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스스로를 나는 죄인 괴수요 복음에 비친 자라고 표현한 바울의 고백을 묵상합니다. 비방자이며 박해자이자 폭행자였던 자신의 모습을 폭로하면서까지 내게 주어진 복음의 혜택이 얼마나 큰지 설명하고 싶었던 바울의 열정이 우리 삶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당신의 은혜를 잠시라도 끊어내시면 우리는 철저하게 내가 중심이 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다윗의 삶을 통해 확인합니다. 승승장구하는 다윗의 삶에 공급되던 당신의 은혜를 멈추사 살인자까지 전락했지만 오히려 이 사건을 통해 다윗이 상한 심령을 자복하며 그 은혜를 간구하고 누렸던 것처럼 죄인 괴수 같은 내 모습이 보일 때 그것으로 인해 아파하기보다 이런 나조차 사랑하시는 그 은혜 누리기 원합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음을 알고 묵묵하게 하나님만 찬양하며 걸어가서 승리하는 동력자들 되게 은혜 충만케 하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믿음이 실체다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문은 왜 안 왔어요? 일 안 맺고 선생님? 안타깝네. 박수 소리가 적더라고. 장로님 기도가 너무 오래가 안 됩니까? 아침에 눈 떠서 일어나서 예배를 준비하고 이 자리에 왔어. 이야, 이게 너무 은혜가 됐어요. 매일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저렇게. 역시.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믿음이 실체다는 말씀인데요. 믿는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별 것 없습니다. 우리는 다 믿음이 있어요. 믿는다라고 하는 건요, 저마다 믿음이 있어요. 아침에 출근하고 집으로 돌아온다는 믿음도 있고요. 이 믿음이 이미 기반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다 믿음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믿음은 하나의 사고의 패턴이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사고가 축적된 겁니다. 사고의 패턴입니다. 사고의 패턴인데요. 이 믿음은 사고가 계속해서 누적되고 쌓이고 해서 패턴거리가 된 게 믿음입니다. 그러면은 믿음이 갑자기 뚝 떨어질 수 있느냐? 물론 간혹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꼭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믿음은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내면에서 발생해서 솟아나오는 거다. 그래서 제가 늘 주장을 하죠. 말씀의 내면화가 중요하다. 말씀 잘 들으세요. 말씀의 내면화가 중요하다. 모든 것을 이제 연습한다라고 되어 있죠. 성경에도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대요. 근데 경건도 어떻게 되죠? 연습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들으면서 끝이 나면 안 되고요. 이 들린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어 보아야 되겠다는 욕구가 생겨나오도록 해야 되는데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가서 내면화되어서 여기 안에서부터 먼저 창조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나 보면은요, 지구에 파동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예전에 이제 AM이 있고 FM 라디오가 있어요. AM은 진폭에 이렇게 좁죠. 그죠? 그래서 이건 멀리까지 가요. 산도 넘고. 그런데 FM은 이렇게 그래요. 이렇게 가다가 산에 막혀버리면 못 가요. 그래서 FM은 이게 멀리 송신이 안 되고 멀리까지 퍼져나가지가 않죠. 이와 같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파동합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파동합니다. 말씀 듣고 이거 진짜 그렇게 해야 돼요. 세상에 보여지는 모든 것은 파동합니다. 다시 말씀하면은 각각 고유한 주파수를 다 갖고 있습니다. 자기만의 주파수, 색깔, 저 사람 색깔이 있어라고 하죠. 자기만의, 그 사람만의 에너지가 있어요. 에너지, 파동이 있습니다. 주파수, 파동이 있어요. 지구의 파동은 보통 7.8 MHz였어요. 보통.
그런데 이게 상승해서 11Hz까지 왔어요. 지구도 스스로 파동하는 겁니다. 지구도 가만히 있지는 않죠. 지구라는 별은요, 가만히 있지 않고 움직입니다. 그죠? 움직이죠. 지구에도 파동하는 에너지가 있는데요. 이게 약 한 11Hz까지 돼요. 자, 그러면은 11Hz하고 우리 뇌파가 뭐 11Hz 대에 겹치는 게 이게 알파파예요. 알파파입니다. 8에서 12Hz 정도까지. 13Hz 넘으면 요 델타파죠. 요 머리 복잡하게 쓸 때 쓰는 거거든요. 요 알파파는 릴렉스 했을 때 나타나요. 릴렉스. 내용은 너무 평안해. 그럴 때 있죠. 그때 평안해로 끝나면 안 되고, 내용은 너무 평안해. 그리고 그 평온함을 생각하고 그걸 내가 누리는 겁니다. 누리면 이게 길어져요. 요 알파파랑 지구랑 지구가 내는 파동이랑 비슷해요. 그래서 이 일이 어떻게 되죠? 될 일이 저절로 돼요. 애쓰지 않아도 돼요. 애쓰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요 알파파가 기도하는 사람에게서 많이 나와요. 아씨, 나 큰일 났네. 기도도 안 하는데. 그럴까봐 제가 상비책을 하나 들고 왔어요. 기도 안 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기도라고 하는 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렇잖아요. 사람 끼리끼리 모인다며요. 우리가 지금 틀린 것 같아도 끼리끼리 모인 게 이 식구들이에요. 나는 쟤랑 좀 막 다르네. 아니요, 끼리끼리예요. 끼리끼리 모였으니까 쟤 놈 보고 욕하면 나 욕하는 거고 막 그렇죠. 근데 이게 파동이요, 파장이 있는데 이렇게 서로 주고받고 서로 상호 간에 교감을 해요. 교감을 하죠. 그래서 누구 막 만나고 싶죠. 예, 그건 내가 그게 부족하니까 그거 끌어당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꼭 만나야 돼요. 제가 말씀드리죠. 안 될 때는 안 될 사람 찾아가면 절대로 안 돼요. 그나마 있던 기 빨려요. 이 자꾸 이게 목사 이런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요. 그나마 있던 것도 뺏겨요. 그러면은 내 안에 부정적인 요소들이 많다. 계속해서 그 끌어들이는 겁니다. 내가 송신국이거든요. 보내요. 그러면 그와 비슷한 것들이 계속해서 끌려와요. 계속해서 끌려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내 안에서부터 역사가 시작되기 때문에 내가 행복한 것, 좋은 것, 기쁜 것, 이것들을 자꾸 방사를 해야 그것들이 자꾸 친구 삼아서 와요. 사람이 살면서 이렇게 쪽박이 있고요. 쪽박이 있고, 소박이 있고, 중박이 있고, 성경에는 없어요. 성경에는 없는데 이렇게 쪽박 찼어요. 내가 쪽박 찼는데 쪽박 에너지가 있어요. 쪽박에 파장이 있어요. 파동이 있어요. 한 10Hz까지 낸다고 봅시다. 만약에 대박은 한 100Hz라고요. 10Hz가 100Hz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이거 도무지 끌어와도 안 만나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놈하고 형제예요. 소박이가 막내, 중박이가 둘째, 제일 큰 형님이 대박이에요. 쪽박이랑 소박이랑은 그래도 친구 맺을 수가 있어요. 요게 한 20Hz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쪽박 났지만 그나마라도 이렇게 설 돈 있어서 감사하다. 그나마도. 진짜 인생 안 풀리네. 쪽박이하고 계속 살겠다는 겁니다. 쪽박이하고. 쪽박이지만 그래, 우리에겐 하나님이 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누울 공간이 있고 마실 물이 있고 먹을 힘이 있고 양식이 있다. 하나님 이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면은 소박이가 쭉 오더니 야 친구 맺자 그러면서 이 소박이가 자꾸 와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공돈 5만 원이 생기고 공돈 10만 원이 생겨요. 여러분 이거 기적인 거 아셔야 됩니다. 어떤 놈이 나한테 돈을 주겠어요? 어떤 놈이 저한테 이렇게 양복을 사주겠어요? 이게 대박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쪽박인 인생들은 자기 스스로를 자꾸 나는 안 돼, 나는 없어. 자꾸 그러니까 하부 조직에 쪽박이가 더 있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이놈들이 개떼처럼 와서 쪽박이랑 같이 친구 돼요. 그래서 이놈도 안 되고 주위에 보라니까 저놈도 안 되고 이놈도 안 되고 이상하고 만나도 어중이 떠중이 이런 것들 만나고 계속 그래야 되거든요.
그런데 쪽박이가 정신을 차린 거예요. 이군능이 말씀을 듣고, 이군능이가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 쪽박이도 있는 게 맞네. 있죠. 두 발로 걸어왔죠. 예? 뭐 너무 많잖아요. 많은 게 생각을 안 해서 그래요. 제가 경대병원 한 갔다 왔는데 와, 너무 접수하고 하는데 저도 시급하겠더라고요. 진짜 막 와, 하나님 내가 진짜 이렇게 행복한 건 몰랐습니다. 쪽박인데요, 이 쪽박이들이 감사가 생겨요. 촉발되는 겁니다, 내면에서. 그러면 이 소박이 와서 야 친구가 밥 먹었나 이러고 밥을 사줘요. 그럴 때 눈치 빠른 인생들은 할렐루야 하나님 손바닥만한 구름 떠올랐습니다 이러죠. 그죠? 아유 고맙다, 감사하다, 야 진짜 고맙다 이러면은 돼지국밥 한 그릇 사주다가 내일은 좋은 데 하나 먹으러 가자 이러면서 더 좋아지죠. 그러다 보면은 중박이가 누군데 이러면서 따라와요. 그래서 이 소박이 형 중박이가 와서 뭔데 뭐가 어려운데, 그거 어렵다고 가만히 있어봐라, 그거 뭐 내가 아는 사람이다. 전화 딱 돌려봐. 됐나? 됐다. 이 중박이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럴 때 이제 승승장구를 걷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이야, 드디어 대박이 만날 차례구나. 대박이는 품격이 있어요. 쪽박이는 절대로 안 만나줘요. 그렇죠? 그래서 대박이의 품성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렇다 보면 어느 순간 이 대박이가 슬그머니 오더니 갑자기 그 일이 생겨서 그 일 때문에 쪽박이가 대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우리가 갖고 있는 에너지 값이 있어요. 값이 있는데 자꾸 여러분 안 된다, 나는 일이 늘 똑같아. 뭘 똑같아요? 다르더구만. 그러니까 안 된다. 이 절대로 쪽박 인생들은 여기서부터 소박이 만나려고 하면은 감사하자. 그래서 이게요, 별것 아니어도 밥 한 끼 사줘도 감사하고요, 누군가가 내게 전화해줘도 감사하고요. 감사가 너무 많아요. 이 지구라는 별은요, 우리가 릴렉스 될 때에 나랑 가장 호환이 잘 돼요. 가장 유니트가 잘 돼요. 가장 잘 돼요. 그래서 내가 너무 힘들고 아플 때 편안하게 숨 쉬면서 호흡하시면서 이 상태를 내가 알파파의 상태를 만들어 봐야 돼요. 늘 긴장한 델타파는 좋은 일이 생길 수가 없어요. 내가 내는 게 그건데 도둑놈은 도둑놈끼리 만나죠. 믿음이라고 하는 게 사실요, 이제 계속해서 말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쪽박이만 생각날라 또. 자, 믿음이 있는데 믿음에는 사고의 패턴 거리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휘포스타시스예요. 휘포스타시스라는 말은 실체다. 믿음이 실체다. 그리고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다. 정인이고 증거다. 자, 봐요. 내가 무언가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믿는 이게 아니라 내 안에서 누적된 정보들이 패턴거리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생긴 거죠. 실제로 보면은 이게 내 안에서부터 남아요. 그러면은 이 내 안에 있는 이 믿음이 뭐냐? 이게 실체다. 네가 갖고 싶어 하는 것들의 실체다. 이게 증거고, 그러면서 이것만으로도 하나님이 부족하니까 3절 이하 말씀에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 족장들이나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을 나열을 해요. 믿음의 선진들을 나열을 합니다. 왜 이걸 믿음의 선진들을 나열을 하는가 보니까 이 믿음이 입증된 사람들이다. 역사성이 있다. 이 믿음은 그냥 믿고 아멘하고 돌아가서 그냥 까먹고 사는 게 아니라 이 믿음은 역사성이 있다. 그리고 실제로 입증된 사실이다. 누구를 통해서?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32절 가서 볼까요? 군사님이 아멘 그러니까 설교가 더 잘 되려고 하잖아요. 32절, 32절.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예, 믿음의 선진들이 많이 있는데 다 내가 말하려고 하면은 다 할 수도 없다 이거. 시간상
수많은 사람, 믿음의 선진들이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믿음이 입증됐는데, 역사성이 있는 게 맞는데 한 사람 한 사람 다 나열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 다 못하겠다는 거예요. 사실성이 있다, 이건 입증된 것이다. 7절 한번 가서 볼까요? 믿음으로 노아는, 한번 봅시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게 경고해 받았다, 크리마티죠. 크리마라는 단어에서 온 건데요. 이제 노아가 있어요. 노아가 있는데 노아 때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요, 비가 오지 않았어요. 하늘에서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노아 타락 전에는 비가 오지 않은 세계였는데 하나님이 하늘에서 비가 온다고 했습니다. 한 번도 보도 듣도 못한 얘기를 했습니다. 한 번도 보도 듣도 못한 이야기를 했는데 사람들은 그걸 안 받아들입니다. 왜 그렇죠? 지금까지 사여져 있는 정보는 그걸 수용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당연할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자리에 있어서도 내일부터 하늘에서 뭔가 물이 막 떨어진다, 다 웃기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노아는 이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다. 이게 크리마티조라는 단어예요. 경고하심을 받았다, 계시를 받았다는 겁니다. 계시를 받았다. 그런데 이게 크리마라는 단어에서 온 겁니다. 이게 돈이라는 단어입니다. 돈, 재산. 그러니까 평생 자네로 사는 인생들에게 운해의 역사를 일으키는 하나님이 노아에게 와서 운해를 탁 건드린 거예요. 그런데 노아는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받아들이고 그때부터 자기가 모아둔 모든 돈을 투입을 해서 배를 만듭니다. 그것도 산에 배를 만듭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 평생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좌뇌로 사는 사람들에게 입장에서는 완전히 미친 짓입니다. 완전히 미친 짓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사람들의 논리에 맞지 않을 수도 있다. 사람들의 생각, 이 노아 이외에 많은 사람들에게는 좌뇌의 세계에 있는 논리적으로만 사는 좌뇌의 세계 사람들에게는 이게 미쳐 보입니다. 미친놈 맞죠? 그런데 이 노아에게는 이게 뭐죠? 크리마티죠. 이게 경고함, 이게 크리마예요. 그게 재산인 겁니다. 뭔가가 될 것 같아요. 뭔가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길 때 내 안에서부터 먼저 돼요. 이건 100%입니다. 근데 내 안에서 만약 불안함이 있고 막 그래요. 그거 제가 다루는 방법을 제가 말씀드릴 텐데요. 노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딱 떨어졌는데 그걸 자기는 재산으로 받아들여요. 그게 재산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재산이에요. 이게 돈이에요. 여러분 지금 돈 받고 가는 겁니다. 돈 받고 가는 겁니다. 그걸 받고 그걸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그런데 보란 듯이 하늘에서 완성하니 비가 옵니다. 하나님이 누구 편에 계시죠? 노아 편에 계십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실체입니다. 내가 가져야 될 것의 실체가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이제 믿음이 생성만 되면은 현상으로 나타나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다혜야, 좋은 오빠 만나는 거 자꾸 생각해라. 인생 한 방이 거기 있을 수 있다. 신앙 좋고 다혜가 좋아하는 그런 상이 있을 거다. 나는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안 돼. 오빠 그러면서 매일 자. 하나님 말씀 끌어안고. 그러니까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이 실제가 있다. 이게 입증된 것이다. 역사성이 있다. 그런데 니들은 뭐냐? 이군능이와 함께 신앙생활하고는 초대 교인들한 니들은 도대체 뭐냐라고 하나님 묻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끌어안고요. 가끔은 상충되는 내가 있더라도 그래, 하나님 말씀 따라 한 번씩 가봐야 돼. 그래야 거기에 부으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거든요. 자, 또 말씀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한번 가서 봅시다. 마태복음 4장. 예수님이 시험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 읽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4장 1절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 계속 하시는 말씀이죠. 사단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나라입니다. 율법의 세계죠. 참 하나님이 없는 세계지만요. 사단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의 논리가 적용이 안 되는 세계입니다. 하나님의 정서가 없는 세계입니다. 하나님의 논리가 통하지 않을 것 같은 세상입니다. 그 세계에 하나님이 없는 세계, 하나님의 그 정서가 없는 그 세계에 예수가 사단의 나라로 들어옵니다. 하나님이 있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 하나님의 논리가 통하지 아니하는 세상에 예수가 진입해 들어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있는 세상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들이에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 이건 논리적이지 않다. 논리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경이 논리적이지만은 않습니다. 논리적이지 않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안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논리가 통하지 않는,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 있는 세상이 조성되도록 만드는 도구들입니다. 그럼 이게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절대로 우리요 이대로 물러설 사람들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만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 주님이 하나님이 있는 세상을 만들고자 들어오신 겁니다. 이게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우리 주위에 복잡 다양한 사람들이 묶여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입니다. 그 세계에 내가 툭 던져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논리가 통하는 세상을 한번 하나님 입증하고 싶은 거예요. 나를요, 우리를. 그래서 하나님이 있는 세상을 만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 이게 의인은,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죠. 의인은 이성으로 살리라 이런 구절이 없습니다. 의인은 백으로 살리라 이런 것도 없습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이 역격이에요. 믿음을 통하여서, 믿음 안에서, 믿음이 산다는 소리겠죠. 그래서 이게요, 의인은 믿음이 사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에 시간을요 정말 많이 투자할 필요도 없고 한 5분간만이라도 들려진 말씀이 있으면은 그 말씀을 내면화시키는 작업을 조금 해봤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지나가는 시간이잖아요. 어차피 TV 봐도 남는 거 하나도 없고, 그때는 하하호 그런 처음엔 끝이 되거든.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세계 아닙니까? 그런데 유일하게 남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 시간에 내가 나를 투입을 해서 하나님이 있는 세상을 만들려고 하나님 이 가정에 말씀 주셨고, 하나님이 없는 세상, 수많은 친구들, 사람들에게 묶여 있잖아요, 우리요. 그런데 내가 거기 들어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있는 세상을 하나님이 조성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오이는 믿음으로 사는 거다. 니들은 믿음이 뭐니까요? 실체니까. 내가 무언가를 믿는다. 내가 앞으로 5년 후에 30평 아파트 들어간다. 그럼 믿음이 그게 실체라니까요. 믿어지면 그게 실제예요. 그게 단지 역사 속에서는 시간으로 다가갈 수밖에 없죠. 그런데 내가 그게 믿는다라고 할 때 이미 그건 실제가 된 거예요. 그걸 가지는 거라니까요. 하나님 없는, 니들의 힘으로 논리로 살지만 난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정서로 내가 산다. 이거 보여주는 거거든요. 출애굽기 14장 우리 알죠? 한번 가서 봅시다. 네, 출애굽기 14장. 13절만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야훼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예, 잘 알죠? 홍해라는 담이 막혀 있습니다. 이스라엘 뒤편에서는 이집트가 추격해오고 완전히 전문용어로 똘똘말이 돼서요. 죽지도 살지도 못하는 상황이 됐잖아요. 이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뭐죠? 그 자리에 지팡이 들고 가만히 있는 겁니다. 이건 믿어져야 가능해요. 이게 아무나 안 되는 겁니다. 큰일 났죠. 뒤에서는 막 쫓아오고 앞에서는 건너지 못할 강이에요. 이런 상황 많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런 기가 막힌 상황에도
내가 이게 가만히 서 야차본데요, 고수하다, 가만히 고정된 채로 있다. 무언가 내게 주어진 게 있는데요, 그걸 고수하는 겁니다. 그것보다 더 좋은 공간은 사실 없어요. 힘들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시간이니까 그 자리에 그냥 확고부동하게 그냥 고수하면서 지키고 있는 겁니다. 이게 사람들 보기에는요, 이게 논리적이지 않다니까요. 그런데 믿음이 실체예요.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입증이 되었고 역사성이 있어 이게. 근데 사람들 관점에서 보면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렇잖아요. 말도 안 돼요. 빨리 헤엄을 쳐서 도망을 가든지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논리랑 세상이 정해둔 논리는 분명히 다를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마태복음 15장 21절 이하 말씀에 보면은 수로 보니게 여인이 나오죠. 흉악한 자기 딸이 귀신이 들렸어요. 이 여인이 와서 주님 앞에 와서 자꾸 부르짖어요. 근데 주님이 들은 척도 안 해요. 거절이 있거든요. 근데 거절을 잘 처리를 해야 돼요. 하나님, 쪽박인데 대박 한 번만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웃기는 소리 하는 임마, 소박이나 만나야 임마 대박 만나지 그러지. 그럴 것 안 해요. 그러면은 내 안에서 먼저 감사가 배양이 되고, 아유 할렐루야, 보니까 은혜롭네. 이렇게 설거지 시끄럽게 하네 진짜. 막 이렇게 하면 그 집이 집구석이 재수 없는데 어떻게 복이 오겠어요? 소박이가 대박이 끌고 돌아야 되잖아요. 거절이 생길 때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들고 믿음으로 갔어요. 가면은 내가 원하는 것들이 실체가 팍 나타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어떻게 하냐? 자꾸 하나님이 거절하더라. 거절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거절을 해도 홍해 앞에 있는 나는 절대로 뒤로 물러서지 않는다는 확고부동한 자기 인식이 있어야 돼요.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는 겁니다. 뭘 붙드니까? 말씀 붙드니까. 이 여인은 계속 거절당해요. 자,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몇 번을 거절당하는지. 21절 마태복음 15장 마태복음 15장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에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계속 따라다녔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내 딸을 고쳐달라고. 23절에 봐요. 주님이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거절해요. 그런데 주님이 이 여인이 자기께 올 걸 알고 있어요. 주님은 속으로는 분명히 좋았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한번 생 까고 있어요. 23절에 보니까 주님이 아무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거절을 한번 만나요. 그러면서 제자들이 좀 자꾸 시끄럽게 하니까 그냥 좀 해주세요 라고 하니까 주님이 또 25절에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두 번째 거절합니다. 심지어 자기 보고 개래요. 우리 같으면 어떨까요? 재수 없이 진짜 시간 아깝게 그럴 거겠죠. 안 그러겠어요? 이런 사가지 이러면서 있는 힘을 다해서 욕을 치든지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은 목표가 분명합니다. 목표가 분명하지 않는 사람은 거절이 생길 때 거절을 보고 돌아가요. 근데 내가 목표가 분명해요. 믿음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거절이 와도 뒤돌아서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을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이거 배짱이라고 하죠. 믿음의 용기 배짱이죠. 그러니까 한 번 거절하니까 내 이럴 줄 알았다. 안 간다니까요. 지금 두 번째 계속해서 주님에게 거절을 해요. 개 취급받고. 그래도 이 여인이 그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살 자리가 이 자리거든. 살 자리가 이 자리예요. 살 자리가 예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28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라. 이 여인이 거절하지 않았던 이유는, 거절에 튕겨가지 않았던 이유는 뭐예요? 네 믿음이 크거든. 자기 안에 믿음이 이미 배양이 된 거예요. 내 안에서 역사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밖에서 역사가 나타나지는 것은 현상이지만 나타나지는 그 현상적인 회복은 내 안에서 시작돼서 끌어당긴 거예요. 그러면은 실제로 보면 주님이 이 여인을 찾아갔지만 이 여인은 주님이 끌어당기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주님 보시기에는 이방 땅입니다. 두로와 시돈이잖아요. 지금 원수의 나라예요. 원수의 땅이에요. 주님 보시는 주님이 유다 땅에 있잖아요. 한참 위에라니까요.
한참 위인데 그 이방 땅에 있는 그 여인이 주님을 어떻게 하죠? 끌어당기고 있었던 거예요. 믿음이 그래서 실제를 갖고 끌어당기는 역할을 해요. 주님이 오잖아요. 와서도 그 말 했다니까요.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리고 개라고까지 했다니까. 근데 개가 맞대, 자기는. 그래요, 너 개가 맞아요. 그딴 건 중요한 게 아니니까. 자기가 이분으로 말미암아서 회복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거든요. 그러니까 고치는 거다. 내 안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창조는 내 안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4장에도 보면은 엘리사 생도가 죽죠. 상황이 너무 나빠졌어요. 상황이 너무 나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얻어먹은 건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고, 그래서 그릇 빌려와라 라고 했잖아요. 아시는 것처럼 그릇 빌려와. 기름 뭐가 있니? 기름 한 병밖에 없대요. 기름, 제가 말씀드렸죠. 그릇 문제가 아니라 기름 문제다. 기름 문제예요. 그릇 빌려와라. 빌려왔다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문을 닫고 안에서 붙죠. 쟤들은 이해를 못하는 세계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러죠. 우리가 이런 말을 하면은요, 이야, 웃기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말이 안 되는 세계예요. 그러니까 쟤네들 어차피 모르니까 문 닫아라, 속 시끄럽다. 문 닫고 거기서 얘기를, 주님이 그 일을 만들어 가셨죠. 그러니까요, 이게 그래도 이게 나는 된다니까요. 나는 되니까. 믿음이 뭐니까? 실제라니까요. 믿음이 실제예요. 그러니까 이 실제를 우리가 믿음으로 갖고 있다니까요. 갖고 있으면 우리가 내 안에서부터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내 안에서부터 역사가 나타나서 회복이 있어요. 자, 마가복음 우리 한 번 더 가서 볼까요? 마가복음 11장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예, 마가복음 11장 23절 이하 말씀에 무엇이든지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받았다. 받았다라고 믿어라. 자, 기도를 해서요, 내가.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내게는 분명히 그 기도의 응답으로 시간이 걸려서 이후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죠.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기도한 것은 받았다라고 믿어라. 이 기도가 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믿음이 있다는 건 실제야, 실상인데 내가 보기에는 그게 시간이 걸릴 수가 있어요.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기도가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간청하는 게 아닙니다. 간청을 하는 게 아니고요. 간청이 아닙니다. 간청하는 기도도 해야 되죠. 진짜 이거 볼게요. 비가 오잖아요. 제가 지금 해봤어요. 오늘 제가 이거 말씀을 준비하고 오늘 아침에 기도하면서 한번 해봤어요. 어제 저녁하고. 비가 와야 돼요. 비가 없어요. 비 오게 해주세요. 비 오게 해달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늘 말씀드렸죠. 비 오지 않는 것에 힘을 보탠 겁니다. 비 오게 해주세요. 비 없다는 소리잖아요. 내게. 잘 봐야 돼요. 그래서 내가 마음 안에서 창조된다라고 했던 게 뭔가 꼭 이대로 실전해 보셔야 됩니다. 꼭 이대로 실제로 한번 해보셔야 돼요. 시간 많이 안 들어요. 안 그래도 뭐 바쁘게 사는데 기도 오래 하지도 않는 걸 제가 다 아는데 그 기도 쉽게 하는 방법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비가 와야 되는데 비가 없어요. 하나님 비 오게 해주세요. 비 오게 해주세요. 비 오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A라는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은 실제로는 자기가 비가 없다는 것을 고백한 겁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해야 되죠, 기도를? 비가 오는 현장에 내가 앉아있고 비가 내린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해봤습니다, 제가. 되는가? 그래서 제가 가만히 앉아있고 크게 기도하지도 않고 가만히 앉아있으면서 하늘에서 비가 툭툭툭 떨어진다, 성령의 비가. 그게 내 피부를 타고 눈을 타고 이렇게 막 흘러내린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 봤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성령님이 이렇게 확 쏟아지는 게 이게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설교가 히트 칠 줄 알았습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비 맞는 느낌을 갖는 겁니다. 이게 받았다는 겁니다. 나 누구에게, 나 저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 인정받고 싶어.
인정받고 있지 못하다는 말이죠. 그죠?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소리잖아요. 이게 부정적인, 이게 먼저 나가요. 이게 힘이 더 커요. 이게 힘이 더 커요. 제일 쉬운 돈 얘기죠. 돈이 없어. 흙수저가 흙수저를 만든다.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아버지 흙수저면 자식도 흙수저다. 다 맞는 말일까? 그렇지만은 않다. 그렇지만은 않다. 성경은 꼭히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더라. 뭐냐? 왜 그러느냐는 거죠. 사람은 그 의식과 무의식이 있습니다. 무의식의 세계가 95%라고 다 얘기하죠. 5% 의식을 갖고 우리가 삽니다. 우리가 살아봐야. 그런데 사실은 이 5%는 95%에게 지배를 받고 사는 5%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무의식에는 엄청나게 많은 힘들이 있습니다. 여기 다 쌓여 있어요. 어렸을 때 감정들, 학습된 것들, 이런 것들이 여기서 뿌리가 되어서 5%를 갖고 살아요. 그래서 그러죠. 무의식을 의식화 시켜야 이게 프로그램 된 거예요. 프로그램 된 건데, 잘 들어라 젊은 친구들. 프로그램 된 건데, 이 프로그램 된 게 나를 살아요. 그러면은 이 5%라는 의식을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프로게이머가 돼야 돼요. 프로그램을 만드는 자가 되어서 프로그램을 다시 세팅해야 돼요. 그래서 그 얘기 하잖아요. 잘하는 것처럼. 무의식을 의식화하지 않으면 무의식이 끄는 대로 살아간다. 사람들은 이걸 운명이라 한다. 무의식이 안 돼. 그래서 돈에 대한 정서가 부정적이에요. 돈은 힘들게 버는 거다. 왜 돈이 웬수다. 돈이 왜 이리 없노? 이 말을 애가 계속 듣는 거예요. 그러면 무의식이 공유가 돼요. 무의식이 대물림되어서 그 아이 역시도 어떻게 되죠? 집에 가면 매일 시끄럽고 싸우고 찢고 꼭 가더라. 이게 계속해서 그냥 무의식이 공유가 돼요. 환경과 상황이 물려지는 것 같죠? 물려지는 것 같죠? 아니라니까요. 의식이 그대로 대물림돼요. 그래서 흙수저는 흙수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무의식을 빨리 내가 바꿔야 되죠. 의식으로 갖고. 하나님 말씀 들릴 때 이때가 얼마나 좋은 시간이에요. 이 의식 5%를 갖고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이 95% 세계를 다시 패턴그리를 다시 하나님 만드시거든요. 그러니까 없어도 아니지, 있어, 괜찮아, 좋아질 거야. 감사해, 그냥 감사해. 이것만 있어도 감사지. 우리가 밥 먹을 수 있는 게 행복인데 이게 감사지. 모든 게 선물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하나님 감사하다, 감사하다 그러죠. 그러니까 소박이가 오더니 밥 사준다니까요. 그런데 이게 안 되니까 사람이 현실 세계를 물려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사람의 무의식이 자식에게 그대로 되물림돼요. 정서의 공동체니까. 매일 입에서 부정적인 말하지. 돈이 웬수다. 그러니까 애가 뭘 듣겠어요? 돈은 웬수구나. 빡시게 벌어야 되구나. 빡시게 버는 게 돈이 아니에요. 돈은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주시기도 해요. 빡시게 돈 벌어라. 맞기도 하지만 틀렸어요. 돈을 무조건 푸스라. 그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과도하게 아껴도 가난하게 될 수 있다. 그럼 돈은 어떻게 하는 거냐? 주신 것, 내가 쓸 수 있는 것 감사하고, 하나님 이 돈 주셔서 감사합니다. 쓸 때마다 쓸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또 나가네 또. 그러지 말고 어차피 나갈 거 의식을 바꿔야 되죠. 쑥 하려면. 그래 하나님 감사합니다. 쓸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해요. 그래야 그 돈이 소박이 끌고 오죠. 나가니까 자꾸 쪽박 차는 인생들, 또 돈 나가네. 쓰라고 있는 돈인데 그거 인정받고 싶어. 인정 못 받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 무의식이 더 커요. 이게 95%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이 간청 기도가 잘못하면은 실제로는 여기 안에 무의식에 저장된 패턴 그리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행복한 거 선택하고요. 집에서 밥을 한 그릇 먹다가도 맛없는 건 사실 맛없지만 맛있다, 행복하다. 그걸 느끼면서 먹어야 돼요. 그냥 생존 위해서 그냥 허겁지겁 먹지 말고 딱 넣으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먹고 그걸 자꾸 공유를 해야 이게 자꾸 커져요. 이게 커진다니까요, 정서가. 그래야만 여기에 받은 줄로 믿으라고 했잖아요.
난 안 믿어지거든요. 안 받았거든. 안 돼. 주의 실줄 믿습니다. 안 될 줄 자기는 알아요. 알죠, 다. 이렇게 가만히 계셔도 안 될 걸 자기가 알아. 그러니까 안 될 마음을 이걸 자꾸 또 없애버리려고 하면 안 되고, 안 된다라는 이 마음이 들어도 이것도 나예요. 그래서 내가 그거 끄라고 그래. 그렇지. 지금까지 패턴들이가 그랬거든. 그러니까 이 마음 끄라고 그래. 내가 너 이해한다. 내가 나에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 이해한다. 그런데 좋아질 거야. 좋아진다. 스스로 자기에게 축복을 풀어놓아야 돼요. 내가 문을 다 닫아놨어요. 내가 내 생각으로요, 우리가 문을 다 닫아놨어요. 문 닫은 거 열어놓고요. 하루에 한 번씩 나 아프게 하는 그 사람 축복합니다. 축복을 풀어놓아야 돼요. 그 사람 축복합니다. 그 힘든 일 겪은 나도 저를 축복합니다. 권능아 축복한다. 잘 참았다. 축복한다. 축복을 풀어놓아야 돼. 아유 안 되네. 짜증나네. 다쳤네. 슬프네. 아프네. 아무도 도와주는 놈 없어요. 결국은 그게 어떻게 하죠? 가서 그러는 것도 꼴고 오죠. 그래서 안 될 놈은 지지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되게 하려고 이런 말씀 드린 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끌어안고요. 이쪽 세계가 나가는 걸 자꾸 여러분들은 차단해야 돼요. 인정해주고, 아, 그렇지. 이거 딱 보면 내가 알아요. 아, 내가 옛날에, 옛적에 이 방법대로 살았구나. 이 방법대로 살았구나. 그러니까 환경과 상황은요, 내 내면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내가 일어나는 감정도요, 사실은 묵은 감정이 그 상황을 통해서 그 감정으로 표출되어 나오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아, 이게 내 안에도 많이 있겠네로 보시는 게 가장 성숙한 자의 태도예요. 잘은 안 되죠, 그죠? 잘 안 되죠. 잘 안 돼도 한 번, 두 번 연습을 한 번도 안 해봤거든. 거기는 한 번, 두 번 하다 보면은 내가 보여요. 그래, 그렇구나. 네가 그때 힘들었겠구나, 아팠겠구나. 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잘 이용을 하셨어요. 자, 한 번만 이것만 보고 열왕기상 18장 한번 보고 마치면 될 것 같습니다. 열왕기상 18장.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이 구조를 갖고 비 오는 것 한번 봅시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야훼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습니다. 이게 하야라는 단어예요. 존재하다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문자로 그대로 번역하면은 엘리야가 야훼의 말씀이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야훼에게 임했죠. 하야 존재하다는 단어인데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다는 단어입니다. 자, 말씀이 들렸습니다. 오늘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들었죠? 들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그 말씀이 된 거예요. 이게 이제 착상이 돼야 돼요. 그죠? 착상이 되고 그분은 씨를 뿌려서 물 주고 자라게 하시거든요. 분명히 자라게 하신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습니다. 임했다. 뭐가 임했느냐? 비 온대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인생에 비 오지 않았는데 비 온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말씀이 임했으니까 그런 믿음이 생긴 거죠. 그죠? 믿음이 생긴 거예요. 믿음이 생겼습니다. 비 온다. 그러면 실제를 어떻게 한 거죠? 가진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다. 히포스타시스라고 했죠. 믿음이 실체란 말입니다. 말씀이 들렸을 때 이미 실체예요. 실체지만 가는 가운데 과정들은 반드시 단계를 밟도록 되어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는 비가 온다라고 했다니까요. 그러면 이게 비 오는 게 실체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체니까 비가 와요 지금. 자, 그리고 그 엘리야에게 아무런 역사가 분명히 초반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합에게 가서 보여라라고 합니다. 말하는 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1절입니다.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할 수 있겠냐고 이거요. 자네로만 꽉 차 있으면 이거 할 수 있겠냐고요 이거요. 비 온다라고 말씀해서 좋아. 말씀까지 주는 건 좋아. 저 사람한테 가서 네 인생에 비 온다라고 해봐. 쪽박인데 네가 대박 된다고 얘기해봐. 하겠냐고요. 저거 미쳤나 저거. 안 그러겠냐고요. 그런데 어떻게 하죠? 엘리야가 아합에게 얘기를 해요. 뭐죠 이거? 믿어지니까 가능한 겁니다.
믿어지니까 가는 거예요. 비 온다고, 네 인생에도 비가 온다고, 아이고 지나가는 개가 웃겠다 그래도 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기를 해야 됩니다. 생각 에너지보다 감정 에너지가 더 크고요, 감정 에너지보다 말 에너지가 더 커요. 그래서 입 밖으로 나온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말을 기분 나쁘다고 해서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입 밖으로 나온 말들은 분명히 창조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입 밖으로 나오기 전에 감정의 상태에서 이걸 알아차리든지, 아니면 생각 차원으로 나타날 때 알아차리든지, 자각이라는 말이거든요. 알아차린다는 게 그때 빨리 알아차려야 돼요. 입 밖으로 나오면 그것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서 보인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갈멜산 제단을 샀죠. 갈멜산에서 제단을 사요. 그리고 그곳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싸워요. 450대 1로 싸우죠. 850대 1은 아니죠. 450대 1로 싸우죠. 세상 논리에 익숙한 자들입니다. 근데 이게 바알 아세라가 있는데 이놈들을 지금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렇죠. 아합의 아내 이세벨인데, 이세벨은 두롯 그 왕의 딸이죠. 정통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이세벨은. 그러니까 이세벨 밑에서 바알은 잘 먹고, 바알 신을 섬기는 그 제사장들은 잘 먹고 잘 살아요. 이 사람들이 데이터가 있다라고 얘기하겠죠. 이렇게 해야 성공한다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세상 성공 법칙이 어느 정도는 맞겠지만, 데이터가 있다라고 하지만, 이 세계는 하나님이 싫어하고 극도로 미워하는 세계라니까요. 이들이 이런 세계 할 때 바보같이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이 세계에 엘리야가 던져졌잖아요. 하나님 없는 세계에, 하나님이 없는 정서 속에 하나님의 정서를 심고 하나님을 만들고, 하나님이 계신 세계를 만들고 싶은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엘리야는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요, 그냥 말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린 말씀 붙들고 그냥 그가 움직여 간다니까요. 이게 비논리적이죠,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그런데 이들과 갈멜산 전투에서 싸우게 돼요. 그리고 비가 곧바로 또 왔느냐? 또 오지 않아요. 비가 곧바로 오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나 제가 엘리야가 되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았어요. 엘리야가 얼마나 자기 안에 이 믿음이라는 실체가 구체적으로 확고하게 자리 잡았기에 저런 상황 속에서도 꿋꿋하게 밀고 나갔을까? 믿어진 거죠. 믿어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감정이 입히는 게 가장 좋아요. 아파트 30평 살고 싶다. 30평 아파트에 배 긁으면서 입으로 뭐 하나 물고 TV 보면서 이렇게 있는 요 표 있죠. 요 감정 느끼는 게 가장 좋아요. 저야 저 실제로 믿습니다. 지는 알아요. 안 생길 걸. 그러지 말고 배 긁으면서 뭐 없나 이런 걸 생각을 하면서 감정 입히는 게 제일 빨라요. 무의식의 길을 만드는 게 그거니까. 우리는 그 길을 만드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요. 말씀으로 하고 있잖아요. 언제 좋아지지? 안 좋다는 거잖아요. 그럼 언제 좋아지지라고 하는 무의식의 사이인 그게 나가서 그게 우리 힘을, 그놈에게 더 힘을 실는 거거든. 비가 곧바로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오르죠. 그러면은 봐요. 기도하는 엘리야. 드디어 몇 번을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 봐라. 뭐가 보이냐? 안 보입니다. 다시 올라가 봐라. 또 안 보입니다. 계속해서 그랬거든요. 그러다가 나중에 보니까 게하시가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는 손이에요. 손. 요만한 거. 그게 시력이 좋아야 또 보이지. 요만한 거 하나 오는데 손바닥만한 거 오니까 됐대. 그게 뭐죠? 역사는 밖에서 창조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내 안에서 그게 나가니까 구름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름이 오더니 점점 더 선명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손바닥만한 구름 보고는 41절인가? 41절 한번 가서 봅시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이미 자기에게 큰 비 소리가 있어요. 비 온다라고 했거든. 자기 안에 그게 있어요. 43절 하반절에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 그가 말하되
사람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아합에게 가서 말해라. 큰 비 오니까 빨리 내려가라고. 역사는요, 내 안에서 시작돼요. 그래서 이게 믿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믿는다, 실제를 갖고 있는 겁니다. 실제를 갖고 있을 때 거절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당황하지 말고 그 자리에 지팡이 들고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때 안 되는 상황, 펼쳐진 상황을 보고 내 내면을 비추는 거울로 치사해서 선택하시고, 여러분들은 된다, 좋아진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면의 구조를 바꿔서 의식이 무의식을 지배해서 될 수 있는 환경과 상황으로 만들어 가버리게 하는 거. 역사는, 그래서 성도에게 역사는 하나님이 그냥 냈다 뜬모라 던져주는 게 아니라 내가 창조하는 거다. 그러면 내 형편과 사정 나 한번 보라고요. 복받을 그릇인가? 내가 지금 그럴 정도인가? 오늘부터 부정적인 말 끊자. 오늘부터 안 된다는 말 하지 말자. 오늘부터 행복하다, 고맙다, 감사한다, 이 얘기만 하자. 소박이 만나기 시작하자. 찬양 우리 한번 드립시다. 무엇이든지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는 말씀이 어떤 의미 값을 갖고 있는지 함께 고민하고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돌아보면 가진 것이 많고, 돌아보면 누리는 것이 많고, 없는 것들 때문에 아파하고 달라라고 간청했던 우리 인생들이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계신 하나님의 크기를 보고 믿음이 실제고 믿음이 증명되고 입증된 것인 것을 확인시켜 주신 그 은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끌어안고 회복이 내 안에서부터 시작되고 역사가 내 안에서부터 먼저 시작된다는 이 원리를 알고 믿음을 쌓아가는 우리들 되도록 말씀을 내민해 가면서 하나님 주신 그 많은 것들 누리는 은혜 있도록 축복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한 주간도 이 말씀 적용할 수 있는 은혜가 충만하게만 하옵소서. 주님 앞에 드린 시간들, 물질들, 헌신들, 교회를 염려하는 것들, 그 모든 것들 위해 하나님 보살핌과 역사와 임재와 평강만 충만하도록 성령께서 복 베풀어 주옵소서. 사실은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